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9강 만물의 찌꺼기.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좀 보십시다. 오늘은 몇 절서부터 보시냐 하면 8절서부터 13절까지 끊어서 저기 정주은 학생부터 네. 한 절씩.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네. 오늘 그 주제가 만물의 찌꺼기. 우리 기도할 때도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되지. 그래서 우리 전부 탑의 자리에만 우리 아이들을 그냥 몰아붙이죠. 근데 다 머리면 꼬라지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 꼬라지가. 꼬라지가 없죠. 전 머리만 달렸어. 그러면 좀 꼬라지가 괴기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님은 근데 세상을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만들질 않았어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오늘 좀 우리 신자의 그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위치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추해서 성찰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8절을 보면 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로 잘 들으세요. 눈으로 보시고. 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 왕이 되자는 말이냐 비꼬는 말이냐 좀 헷갈리죠? 네. 자, 우리 그냥 전제 없이 오늘 탁 8절만 읽었을 때 우리 상훈 학생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네들은 그 예수라는 어떤 그 기초 없이 자꾸 뭐 주의 일을 한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기초가 빠진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은 교회 일 같은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뭐 그런 뜻 아닐까요? 많이 깊이 생각을 하신 대답인데, 예. 이제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엔 조금 난해한. 근데 굉장히 지금 대답이 굉장히 깊은 대답이에요. 깊네 깊어.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제가 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다. 아주 좋았어요. 부러워. 네. 난 네가 부러워. 아니 이미 지금 그냥 저희 고린도 지방이 되게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너무 누릴 거 세상적으로 누릴 거 누리고 니네가 왕같이 그냥 잘 먹고 잘 누리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사람들 부리면 그렇게 니네가 잘 살고 있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 왕같이 살고 있지만 니네가 그게 진짜 제대로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게 네. 깊이만 깊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뜻밖의?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뜻밖의 얕은 대답 속에 더 깊은 정답이 숨겨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아니,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답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드러난 건 아니고. 지금 조수희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설교자로서 욕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저 말씀이 갖고 있는 깊은 저희까지 좀 다 드러내주고 싶을까. 이게
설교자로서 사실 가르치는 자로서 욕심이거든요. 네. 근데 뜻밖의 성도들은 그런 깊이 몰라도 지금 저 조수희 학생처럼 저기 생뚱맞은데 거의 정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답. 너무 깊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는 깊이를 파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장을 잘 봐야 되겠구나. 이 도전을 사실 받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을수록 넓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 사실 뭐 상훈 씨 대답이나 우리 저희 수희 학생 대답이나 이렇게 섞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 우리 서론 시간에 배우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네. 광호 학생 한번 얘기해 항구 보세요. 도시. 이건 미국 가기 전에 배웠던 거라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랬군요. 네. 항구 도시. 그렇지.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 네, 돈이 많대요. 그렇죠. 감사해요. 정말 전 수익은 없으면 못 살아요. 불러주는 거 제대로라도 좀 대답해봐요. 알겠습니다. 지식도 많았어요. 네,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렇지. 예, 지식도 많았죠. 네. 우상도 많았습니다. 네, 우상도 많았고요. 네. 음란한 일을 많이 했어. 네. 돈이 많아서. 그렇죠. 이상하게. 음란한 일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기억들 잘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풍족했어. 넉넉함. 또 한 가지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건 도시적 성격만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고린도 교회 내부 사정이 좀 나와야 되겠죠? 천막. 아이 뭐. 왜 천막이 여기 나와요? 빈부의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은금도 막 건물이 없었죠. 은사. 은사가 많았죠. 네, 굉장히 은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식에 대한 그 욕망도 컸고. 네. 그러니까 이런 도시적 칼라와 교회를 그 백그라운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네. 네, 교만했어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지금 8절의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어떻게 하며 배부르며 이미 뭐가 돼 있어요? 풍성하며. 네.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이게 하나의 말놀이죠. 바울이 슬쩍 비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이제 슬쩍 그들의 욕망을 수정해서 그리스도께로 이제 이끌자는 목적으로 사실 말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갖는 지금 시대적 그 칼라가 어떤 칼라인가 하면 굉장히 자고해 있어요. 네. 이런 거죠. 야, 뭐 학교라고 다 똑같은 학교냐. 그중에 인류 학교 있고 이류 학교 있고 그렇듯이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저는 실제 그런 분을 봤어요. 그것도 신방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성도님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들은 얘기니까 뭐 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학교에도 뭐 S 대학이 있고 또 D 대학이 있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제 긍지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나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열받았죠. 열받았죠. 그래서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길거리에서 따진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서울대학 같은 교회가 어디 있고 뭐 D대학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면 크기와 유형과 상관없이 다 똑같은 거지. 그랬더니 비유를 하자마. 그래서 비유도 그런 비유는 맞지가 않죠. 전사님. 그때 이제 저도 막 젊을 때니까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맞아. 많습니다. 의외로. 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많습니다. 예.
심지어는 어느 날 저기 무슨 시골에 농어촌 교회 애들 교회로 초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다. 근데 초청을 하겠다는 동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어이가 없었던 거죠. 이 시골에 그 초가집 같은 데서 교회로 이제 다니는 애들은 교회가 다 그 모양인 줄 안다고. 그 모양인 줄 안다고 서울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번듯한 이렇게, 교회를 봐야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보게 하는 거라고. 그게 동기예요. 농어촌 그 교회 아이들 초청하는 동기예요. 그래서 그런 초청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아이들한테 교회관을 그런 식으로 심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자고함에 빠져 있었어요. 너희가 이미 풍성하며 이미 배부르며 이미 왕같이. 왕노릇하고 있구나.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그런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는 교회 없어요? 7교회 가운데. 4대. 아니군요. 일단 생각나는 거 하나 했지. 4대 교회도 그 중에 비슷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원하는 이제 답은 아니었어요. 에베소는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특징이 그게 많았는데 주위에 금은이 많았던 걸로. 금은이 많았던 게 아니고, 예. 자, 근데 빨리 찾읍시다. 네. 자, 계시록 3장. 자, 3장 라우디게. 14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 좀 읽으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더 읽을까요? 더 읽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정확하게 17절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단이에요. 뭐라 그러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나 내가 너를 고나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지역은 안약의 원료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재정이 풍부했는가 하면 이때 로마 제국 하에 이쪽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각 소도시마다 로마 중앙정부에 지진 피해 복구비를 다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거절했던 재정 지원을 거절했던 데가 라오디게아.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네. 은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불행한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슬쩍 비슷해 가요. 은금이 있고 이제 맨파워가 있다 보니까 절실함이 사라진. 이미 부유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미.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제일 큰 힘이 은혜의 힘이어야지 은금의 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은금이 풍부하면 사람은 자연히 절실해지질 않죠. 네. 이게 굉장히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맨파워가 있다 보니까 꼭 무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실히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점점 제일 짧아지고 없어져 가는 게 기도예요. 한국 교회가.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모양으로 전락을 지금 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전서 4장. 자, 9절을 보세요. 9절. 9절을 저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를 예를 들었고 지금 이 비슷한 정황에 빠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너희들 앞에 뭐가 되었도다?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참 구경하는 거 좋아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뭐 조금 실질적인 얘기는 영화 1인당 관람 횟수가 지금 실질적으로 세계 1위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1인당 관람 횟수가. 그러니까 1년 평균 4.5회 국민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뭐 저도 평균 보니까는 그저 한 1년에 7, 8편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5달에 한 번은 보는 거죠. 네. 저야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지만. 그런데 구경거리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 광우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경거리, 뭔가 흥미가 되는 볼거리. 흥미가 되는 볼거리. 좋은 표현이에요. 흥미가 된다. 또 우리 주은 학생. 보통은 안 좋은 구경거리들을 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뭐 그렇죠. 싸우거나 싸우는 뭐 어떤 불구경.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상훈 학생 한번. 뭔가 답이 희한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일단 저한테는 득이 되지 않는. 득이 되지 않나? 역시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눈욕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냥 하지 저한테는 삶에 뭐 특별한 뭐 구경거리라는 뉘앙스가 예. 거기에 무슨 진의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관심이 없죠. 예. 바로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구경거리라는 뉘앙스 자체는 그 가치나 내용, 의미 이쪽으로 접근이 안 되죠. 예. 그냥 볼만한 거예요, 그냥. 네. 예, 그게 이제 구경거리. 되게 없는 근데 거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막혀요. 그럼 반드시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구경하면서 구경을 하고 안 가는 게 이쪽이. 우리나라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리고 심합니다. 구경해도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얼마나 볼만해요. 근데 거기 무슨 진리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딱 하나. 볼만한 거예요, 그냥. 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상 앞에 그런 꼴이 되었대요. 근데 이것이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로마는 늘 제국을 팽창해 가다 보니까 항상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장군들이 전쟁 끝에 노획물들을 이제 취합니다. 그 중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요. 네. 그러고 이제 개선을 하죠. 그 소위 시가 퍼레이드를 합니다. 개선 장군들이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와요. 쭉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끝에 뭘 세우냐 하면 노획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맨 끝에 포로들을 붙잡아요. 포로들을. 그 제일 앞에는 그 향을 피웁니다. 그럼 냄새가 진동을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으면서 로마 시민들은 이제 드디어 열광을 하죠. 드디어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구나. 그걸 이제 알고 거리로 나옵니다. 연도에선 많은 이제 국민들이 그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를 보면서 맨 끝에 뭐가 있어요?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포로. 그 포로들은 그 구경거리로 전리품으로 한번 시민들에게 눈요깃감으로 보여주고는 그다음엔 노예를 삼든지 처형을 합니다. 그게 구경거리예요. 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이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게 절묘한 표현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욕하죠. 네. 네. 욕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진리에 대해서 욕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뭐에 대해서 욕해요? 사람 도덕적인 어떤 그냥 행동.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욕이 많아요. 네. 헌금의 의미나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논해요? 논해가지고 야, 내 생각에는 그 예배가 이런 게 틀리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뭐 그래가지고 우리를 흉보고 말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거리예요. 그냥 이제 그런 것부터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살면서 구경거리로 비춰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씁쓸하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제 이 말을 왜 썼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 개선 장군이 쭉 끌고 들어오면서 끝에 이제 끝에 두고 네. 그 퍼레이드가 끝나면 그 구경거리 한번 하고 죽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들의 그 습관을 네. 여기에다가 슬쩍 묘사를 한 겁니다. 지금 누구 처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는 왕노릇 하고 있는데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네. 배부르고 풍부하며 왕노릇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할까? 조금 더 보십시다. 네. 10절. 저기 우리 광호 학생. 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계속해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왜? 나는 찌꺼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걸 잘 극복했다. 그 얘기를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몇 절을 찾냐 하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자, 강호 학생 계속 읽어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럼 이 능력이 드디어 그 구경거리 같은 고난의 삶을 극복해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왕노릇하는 번듯한 자리에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할까요? 잘 보세요. 이제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여기 조수희 학생 22절부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계속해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더라. 자, 잘 보세요.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자, 지금 참 가슴 아픈 대목을 네. 긴 부분을 읽었어요. 바울이 내가 드디어 그것을 극복하고 만물이 찌꺼기 같은 형편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너희들이 추구하던 그런 왕 같은 자리에 나도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하나요 지금? 아니요. 계속 더 찌꺼기로 내려가.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광주리. 나는 밤에 광주시를 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얼마나 좀 창피해요. 광주리 타고 잘 도망갔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그 만물의 찢기 같은 인생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네. 그 얘기를 왜 할까요, 바울이? 무슨 어떤 반전이 없어요, 그죠? 네. 인간적인 반전이 없잖아요. 네. 더 그냥 내몰리더니 결국 마지막 끝에 나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 미스터 광주리.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 얘기를 뭘 자랑이라고 해요? 우리 상훈 학생 그 영적인 상상력으로 한번 우리 대화를 좀 해보십시다. 바울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꺼내놓는 걸까요, 여기서?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릅니다. 아니, 무슨 노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주대. 목이 메여서 더 이상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 저기 주은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되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힘든 상황을 뭐 피하거나 이렇게 다른 걸로 대처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을 그냥 묵묵히 감당해 내가면서 그 자신의 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거 아닐까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더 밑바닥까지 갈 수 있다. 결국 같은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에. 질그릇 속에 뭘 담았다 그랬죠? 보배.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라는 인생이라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면 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이 계속 깨져나가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약한 건지를 아느냐? 이게 깨져나가야 우리 속에 뭐가 드러날까요? 보배.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 하면, 이 얘기만 하다 끝나도 오늘 수업은 내용을 전부 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나를 덧치라는 싸움을 해요. 황금 그릇. 그렇죠. 네? 근데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빙자해서 자꾸 내가 세상적으로 폼 잡도록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맹랑한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뭘로 설명할 거예요? 십자가 설명할 길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약속하는 능력이고 복이라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처절하게 실패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약함이 처절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우리 속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일이라면 두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더 심각한 찌꺼기가 돼도 나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복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복이 뭐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는 그런 복을 말한다면 기독교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도 불교에서도 그거 구해줘요.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그거 다 얘기해요. 십자가 이름으로 얘기 안 해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그런 복은 어디서든지 목말라 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종교일 수 없는 것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속에 뭐가 드러나면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 안에서 뭐라 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부러뜨리고 들어와서 로마 백부장 뺨을 한 대 갈기는 그런 기독교를 자꾸 상상한다고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약속. 그냥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찢기 같이 되었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배부르고 왕노릇하며 이미 풍부하구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기독교가 약속하는 내용들인 줄 알았다. 어쩌면 너무너무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과 닮아 있는 모습을 네. 이 현장에서 보는 거죠.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자,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 내가 잘 바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넘어가 보세요. 6절서부터 9절까지 여기 우리 정주원 학생. 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내가 철저하게 약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만물의 찢기같이 두었다고요. 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해질수록 주님이 드러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 능력 삼는데 급급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 배가 더 크냐의 싸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종말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종말적 시각이라는 것은 무슨 신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기 뭐 다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라는 말은 아닌데, 이게 오해할까봐 좀 표현하기가, 예를 들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부부 생활을 사랑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중매를 했든 연애를 했든 어쨌든 사랑해서 만났는데 가족 단위로 산다는 것이 매일 보랏빛이고 무지갯빛인가요? 아이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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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일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다리게 되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네. 오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요. 자, 보세요. 뭐 물론 안 그런 집안도 있죠. 우리 집도 문제 없어요. 저희 집은 보랏빛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땅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맛보기로 주는 거라고요. 네. 맛보기로. 예를 들면 포도를 한 근 사는데 한 근을 다 맛보고 사진 않죠. 네. 그러다 뺨 맞죠. 포도를 살 때는 한 송이나 두 송이 정도 맛보고 그다음에 이거 맛있다. 포도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우리 가정 생활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면에 또 한 측면이 뭐냐 하면 그렇게 이제 맨날 무지개 빛깔이고 보랏빛깔 가정도 있지만은 안 그런 가정도 태반이란 말이에요. 매일 절망을 해가면서 상대방에게 좌절을 겪어가면서 구속에 주님을 바라본다고요. 그걸 무슨 저희 되게 격하게 대답을 하고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꼭 부부 관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네. 이 땅의 것은 제한적이고 유한하며 연약하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물질적인 투자가 어디에 시간을 맞춰야 되냐? 종말론적 시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 유한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 나라가 결국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붙들고 오늘을 뚜벅뚜벅 맷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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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교를 하면 안 돼. 뭐라? 우리도 가수들도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그 비교를 하면서 아 내가 더 못되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내 자리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솔직히 복음을 위해서라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질그릇 자랑할 일이 아닌데. 그렇지. 자꾸 황금 그릇 만들고 싶어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사실 비교가 진짜 정말 안 좋은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각자한테 주신 달란트와 이 맡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랐을 때 누구를 만나 대화하셨습니까? 1번 마리아, 2번 이사야, 3번 요셉, 4번 엘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